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와 함께 살리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으로, 간증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몸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은 뼈가 자라서 키를 크게 만드는 장소를 성장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뼈와 뼈마디 사이에 그 성장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는 그 성장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것까지도 이제는 다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키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키가 큰다는 것은 살이 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키가 큰다는 것은 뼈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가 크다 하는 소리는 뼈가 자란 거예요. 머리뼈부터 척추뼈 그리고 다리뼈가 쭉 길어지면 그 뼈에 살은 그냥 붙는 거예요. 성장판이 있다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성장판을 지금은 검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하면 얘 키가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한국의 미스 코리아에 보내고 싶었던 하와이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오래전 들었는데, 그때 그게 막 시작될 때였는데 참 예뻤고 영특했고 아주 지혜로웠어요, 딸이. 근데 키가 안 된대요. 혹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노력해도 요선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제가 집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성장판을 검사해 보면 키가 이 정도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커야 하는데 호르몬이 너무 일찍 나온다든지 일찍 애들이 성숙하게 되면 또 키가 안 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을 해서 이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시기를 놓쳐서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더 이상 키가 클 수도 없고 성장 치료도 할 수 없고, 현재의 의술로는 성장판을 다시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장해야 하는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성장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시켜서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시키고, 또 그 성장판 자극을 주고 음식을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때에 성장판을 극대화시켜서 키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말로 배부른 소리예요. 키가 작은 분은 조금이라도 더 키 커 보려고 구두 안에다가 뭐라 그래요? 예, 그것도 집어넣고 있잖아요. 깔창도 그냥 조금 더 커 보이게. 저는 이제 여기 밑판을 안 넣는데 웹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자꾸 두리번대요. 쏙 들어가니까 그거 얼리려고 그런 분들은 종종 옵니다. 근데 키가 크는 요인이 있는데, 그건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것은 70%에서 80%는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이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애경의 20%, 30% 그러는데, 이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잘 조성해 주면 2인치는 더 클 수 있대요. 2인치, 한국으로 말하면 5cm는 더 키가 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장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동하시고, 충분하게 그 성장판 자극을 좀 주고, 음식도 좀 잘 드시고 잘 좀 쉬고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이 성장판이
그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장판의 원리가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판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때부터 성장해 가는데, 우리 성장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니, 그것은 응애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성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소리는 곧 저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소리예요. 저분이 믿음이 참 좋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 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이나 성숙의 의미를 꼭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내가 신앙이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판이 있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몇 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됐다는 소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꾸 예수님을 닮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언어를 배웁니다. 부모님을 보고 배우듯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성경적인 표현, 요즘의 신앙적인 말로 요거를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영성이 깊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격의 3대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은 지정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할 때 그 시기를 놓치듯 때로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배워야 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성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의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자리 잡아야 될 그 자리에 명예나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성장판이 좁아질 수 있고요, 그 성장판이 좁아지면 그거를 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찍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물론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못 바꿀 거죠. 하나님 바꾸려면 바꿔보세요 라는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판이 닫히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어요. 아직 청춘 아니겠습니까? 40년이라 그래야 이제는 얼굴 책임질 정도고 가능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40에 아직 장가가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가혹한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팔팔한 성장판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쭉 클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52절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우리는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오늘 아이들에게 주어질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 성장판을 극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제1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당신의 지성은 멈춥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개발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말 전적으로 동감할 거예요. 점점 한국의 고급스러운 언어, 한문 섞인 용어를 사용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쉬운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한문 섞인 말을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 인상 찌푸리고 요거 잘해요 요거 예, what? 모르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요즘은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요. 사실이에요. 왜?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성장이 멈췄어요. 여기는 주간지도 없잖아요. 달라스는 주간지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또 주간지가 나오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독서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데요. 내가 익숙한 분야의 책이 아니라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신지식들, 옥스퍼드나 웹스터 딕셔너리에 한 해에 올라가는 새롭게 등재되어지는 단어가 몇천 개나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많은 돌아가는 언어들 속에 몇 가지의 언어를 1년 동안 배우셨는지요.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멈추게 되고 그 지적인 성장이 멈추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나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지적인 성장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멈추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해요. 하나를 배워 둘을 응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배움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식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배우라, 많이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손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knowledge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예요.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머리로의 지식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던 거예요. 엔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냥 그분 믿는 거잖아요.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용서하세요, 내가 그걸 못 닮았어요 라고 괴로워해보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그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식으로는 율법이 알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11조도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제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이 멈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다 보니 결국 환경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결국은 허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그 아심 속에 경외심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이 못하는 거예요. 성장판을 우리는 자극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지성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신앙 건강에 유익하다면 눈 감고 순종하세요. 눈 감고 복종하세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백에 임했던 고난이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임하여 지금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저들을 챌린지합니다. 도전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성장을 이뤘던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첫 번째는 지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그 키가 자랐다는 것은 따로합니다. 신체적 성장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신앙의 성장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고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텐데 맞아요.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셨고, 그 건강의 청지기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먹지 말아야 될 거는 금해야 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안 가야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3박 4일 무리해 보세요. 안 돼요. 요즘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아 옛날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제가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른들 보면 겁나네 그럴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야, 어쩌면 먹는 것도요 그렇게 잘 먹고요, 1박 2일 안 자는 거는요 예사예요. 공부한다고요 하룻밤 이틀밤 안 자보세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은요 제가 죽사 갖고 신방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체력은 우리의 영역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기도한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운동해야 해요. 노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노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은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희망 있어요. 시작. 희망 있어요. 네, 희망 있습니다. 어젯밤에 12시에 주무신 분들 조심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욕심이 없으세요.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쁘게 듣지 말아요. 좋은 표현이니까. 제 마음에는 뭐냐 하면, 대화하다가 한 5분 대화하시고 가끔은 코도 그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요.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죠? 그러면 앉았다듯이 맞아요, 그렇지요, 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선하고 예쁘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텐데요. 전 장담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 가는 하나의 여정의 한 정류장일 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12시 넘은 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2시에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야 빨리 자, 내일 쥐리야. 어저께도 여보 한 편만 더 보고, 그런 분 있으면 조심하세요. 옆에 있는 분 바늘 하나씩 갖고 찔르셔야 돼. 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아니 2시까지 비디오 보고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좀 있으면 이거 안 하면 땡큐야.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갔다는 건요, 성장해야 될 때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아프면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오면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픈데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식구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파서 다시 집에 들어가신 분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키가 자라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성장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력이 곧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하세요. 근데 체력을 영역보다 중요시 여기니까 문제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으려고 졸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그분 집을 지금 슬립 모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슬립 모드로 깨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은 그 몸이 그 키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안과 밖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는 몸을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음행하는 것,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거야.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과식을 의미하죠. 멈춰야 돼. 요즘 그냥 살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다 과식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너무 말라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세미나를 해요. 닥터럴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친구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분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떡하든 1파운드라도 더 먹으려고 화장실 2번 갔고도 아껴서 1번밖에 안 가는데 그분들은요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는요 여기에 트윈이 들어있대. 근데 안 된대요 이게. 미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 이 살 빼는 거래요. 이걸 안 쪄야 되는데 음식만 보면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나오는 건 배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한테 몸 좀 바꾸자고.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덜 쪄보려고 화장실 2번 갈 거 1번밖에 안 가는데 제 마음을 누가 알아요. 내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셨어요.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많았어요. 도시다 보니까 그랬죠.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혔어요. 후욕이에요. 이거는 성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에요. 이것으로 자신을 더럽혔어요. 토색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는 자기 몸을 더럽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너희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잠언 24장 29절과 30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이것은 신체적 성장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장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적 성장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을 하셨고, 두 번째는 신체적 성장을 하셨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하셨어요. 영적인 성장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알맞은 운동을 해야 하고 알맞게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로하면 스트레스 오고요. 스트레스 오면 무너질 수 있어요. 육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되 골고루 먹어야 돼요. 축복이 있을지어다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우리는 책망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내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코 막고 5분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어린 분이 손을 번쩍 들어. 저요! 그랬길래 물어봤지요. 코 막고 어떻게 5분 버텨요? 입으로 쉬면 되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호흡은 코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쉰 거는 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 호흡하지 않은 거다. 영혼의 운동이 뭡니까? 그거는 전도와 섬김입니다. 기쁨으로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답답하다면 여러분은 코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분량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분량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도와 섬김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몇 명에게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교회 나와 또 전도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몇 명에게나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핑계 댈 수 있어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받아들여요. 목사님,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전도를 하지요.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도 좋으니 예수 믿으라고는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핑계 될 만큼 주의 사랑이 작다면 당연히 답답하겠지요. 호흡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띄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장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따로합니다. 정신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회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적인 성장을 이루고 신체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그것은 사회적 성장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과 신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있어서도 사회적, 정신적 성장을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 하지요. 사랑받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곧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이웃을 향한 책임을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의 일만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은 타인에게 존경받지 못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성이 결여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버지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머니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없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없어요. 이게 교육학에서, 사회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둘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고 부부관계도 아름답대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힘들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보면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보여주셨던 헌신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당신의 여종에게 미치길 원하나이다 하며 자신의 몸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던 마리아. 생각 깊었지요.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뱉다 하니 내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실 때 요셉이 끊고자 하되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결국 마리아를 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배운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추석이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내가 해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고르반,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그냥 헌금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떡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부모님께는 책임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사회적 성장, 영적인 성장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렇게나 살았는데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높였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 바로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어요. 보디발이 맡겨준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 보디발이 맡겨주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었기에 그 여인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동행하셔서 결국 요셉이 더 사랑스러워가는, 보디발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져 갔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자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여 피하여 도피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 그 사도들도 많고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임했던 예루살렘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지요.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판을 극대화시키십시오. 성장판이 닫히면 부모님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성장 장애를 앓는 5살 아이를 둔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 끼어안고 높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죽은 기록이 기사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께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 내 성장판을 자극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영적인 성장판을 극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전인격적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제1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